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삼회자매님 먼저 말씀하시죠. 여기 11절에 보면은, 형제님, 예,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중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중언하리라 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밤이라는 거는 어둠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예, 어둡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래서 바울 형제님도 아까 그 교회에서 가는 과정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오기 때문에 육신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 하나의 시험이다 하신 것처럼 바울 형제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건데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걸로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날이 샘에 하는 거는 이제 새 시작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 마음이 힘을 얻고 강해졌다는 것도 연결을 조금 예, 볼 수 예. 있나.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에서 날이 샜다라는 그 새날이 되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뭐 날이 샜다 그러면 바울이 새 힘을 얻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이제 봅니다. 바울의 그 생질이 보면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듣고 참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 가게 뭐 동맹한 자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사실 시카리단이라는 그런 그룹이에요. 시카라는 말은 단금이 있죠. 항상 몸에 칼을 들고 다니는 자. 아니, 시카리단. 시카리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참 그 과객분자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객분자들인데 그 시카라는 뜻이 이제 당금을 항상 소지하고 있다는 그런 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격한 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참 모의하는 것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이제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에 부탁해서 그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참 천부장에게 직접 가서 그렇게 듣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생각해 볼 때는 직접 듣는 것이 더 신뢰감이 있죠. 바울이 하는 말보다는 들은 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기에는 지금 그 가객한 자 40명, 동맹한 자 40명이 그 계획한 것이 상당히 참 심각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그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제수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여기서 제수라는 말은 아직 바울은 죄도 안 정해졌죠. 그렇게 제수라는 말은 붙일 수 없지만은 여기서 제수라고 말한 것은 그냥 옥에 갇힌 자라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1절에 가면은 천부장의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럼 천부장이 보면은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제 천부장이 이제 그의 손을 잡고 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조카는 20절, 21절에 자세하게 다 보고를 하죠. 뭐
이 조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뭐 한 청년쯤은 됐겠죠? 청년쯤은 됐을 거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이 청년에게는 그런 사실을 들었던 것 자체로 봐서 아마 그들이 상당히 좀 무서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무섭게, 그들이 상당히 과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봐도 그들은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영적으로 잡혀있는 자들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두 귀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웠는데 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때가 안 됐다는 이제 귀신 들린 자, 과격한 자 이런 자들은 사실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참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헛된 열심을 내는 그런 자는 예수님과 무관하다라는 그런 자들이죠. 상당히 무서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가면은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면서 경계하죠. 천부장에게 말한 사실을 함구할 것을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은 천부장은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서로가 또 시작될 수도 있고. 예,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이제 만약에 생질이 천부장에게 했던 말이 세져 나가면은 그걸로 생질도 위험하죠. 예, 생질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울의 죽음은 곧 천부장에게는 큰 문제가 되죠. 예. 천부장의 목숨도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천부장으로서는 참 조심해서 일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23절하고 24절에 보면은 이제 천부장이 많은 병사를 동원해서 누구에게 이송을 해요? 벨릭스 총독에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 시에 가요? 23절에 보면은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요. 토탈 몇 명? 470명이죠? 야, 근데 바울 하나를 호송하는데 470명까지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약간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하찮은 죄수 한 명 그냥 죽을 수도 있었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던 상황이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백부장이나 정부장이나 굉장히 지금 어떻게든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돕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어떤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한 사람 그렇죠. 수가 없을 수도 네.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많은 또 궁금한 게 천군천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짐승도 이렇게 했다는 게 난 또 이것도 궁금해. 여기 짐승은 말이겠죠. 그냥 바울을 태우는 짐승이에요. 네, 말이 그러니까 말이니까. 말이나 나귀를 준비했다. 이제 빨리 그렇게 가야 되니까. 보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짐승 그 의미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운송용 그런 그 짐승이다고 보면 되는데, 자, 밤 3시라고 나왔어요. 밤 3시면은 지금 이거는, 리트윈 시간? 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헬란 시간 한 아니에요? 9시. 이거는 지금 밤 9시예요. 밤 3시면은 오늘날 헬라 그 시간으로 말하면은 밤 9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 3시라는 건 이건 유대 시간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다 유대 시간으로 표현이 됐다. 요한복음은 헬라입니다. 헬라 표기다. 로마 오늘날 시간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지만은 다른 다른 복음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다 유대 시간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밤 3시는 저녁 9시부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 이제 호송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천부장은 왜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을 시켰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보냈을까? 무조건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요? 나를 높고 낮은 자프로 저 가이사에게 가서 호소하게 하게끔 물어본 것이 그게 아닌가요? 이게 아무래도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이게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이게 좀 뭐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동명한자 40명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천부장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을 두고 공정한 재판할 방법이 없죠, 지금.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재판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 그렇게 보내서 총독에게 재판을 하게끔 그렇게 이송을 했다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죠. 이 사람은 천부장은 어디까지나 군인이면서 정치인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참 가이사라에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넘겼고, 보병이 200이고 기병이 70이고 창병이 200이다라는 것은 천부장은 지금 바울로 인한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만약에 천부장이 볼 때에, 참, 그 결사단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공격을 해서 혹이라도 바울이 죽게 되면은 그 모든 책임은 천부장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과하게 그렇게 경호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은 성령께서 참 안전하게 호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또 봅니다. 거기에 이제 드디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라고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천부장이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편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구를 호송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는 있어야 되죠. 그냥 사람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예요. 보고서의 요점은 무엇이며 그는 바울을 어떠한 자로 알았는가. 그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이 잘못됐는가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고서 요점은 뭐예요? 첫째?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그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 그를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것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또 나왔죠. 예.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참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일로 그를 그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게 주 편지 내용이죠. 근데 자 이게 요즘 뭐 어떤 뉴스가 유튜브가 나오면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 팩트 체크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인 줄 알고 구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틀렸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 예.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을 잡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죽을 상황에서 지금 이 천부장이 거기서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했어요? 아니 본인이 아니죠. 로마 사람인 걸 알았을 때 우리도 어떻게 죽이려 하느냐.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거. 저도 로마 정하지 사람인 줄도 몰랐잖아요. 로마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죠? 잡혀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시끄러우니까. 그런 상황인데, 잡혀 있었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인 줄도 알지도 못했는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했다, 자기가 구했다.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을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잘한 거를 지금 총독에게 지금 거짓말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천부장이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아니죠. 영내에서 채찍질 하면서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했는지 채찍질 하려고 그랬죠?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공회에 자기가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공회를 모았어요.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공회로 불러 모았잖아요.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손끝 하나 안 움직였는데 자기가 지금 막 자기 발품을 팔아서 가고 자기가 수고했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벨릭스에게 지금 적어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처음부터 열까지 뭐 다 거짓말이죠 지금. 네. 근데 그 거짓말도 진짜 아주 살짝 믿게끔 그렇게 참 글을 잘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천부장은 끝까지 그게 대해서 몰랐어요. 예. 계속 30절에도 보면은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또 공회로 그렇게 모이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몰랐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죠. 이미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을 해서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결박했잖아요. 근데 결박할 이유도 없었다고 또 거짓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기가 29절에 보면은 22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죠? 예, 자기 이미 잘못한 거예요. 이미 잘못한 거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자기가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했으니까 이게 총독 벨릭스에게 들어가면은 자기가 꾸중들을 거는 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거짓말로 다 지금 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를 총독에게 발설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방법밖에 또 없잖아요. 사실은. 발설은 하지 않았다. 아니, 이걸 쓰시고. 참,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로마 시민을 갖다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숨기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세상 정치가들이 참 다들 거짓말 참 많이 하죠. 네. 정치하는 국회의원하고 청소부하고 물에 빠지면은 당신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국회의원을 먼저 구하겠다고 그러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예? 물이 빨리 더럽혀지니까. 국회의원들 오래 놔두면 물이 빨리 더럽혀지니까 국회의원을 먼저 꺼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비율자. 그만큼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다 부패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천부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너무 지금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5절 이제 마지막 부분 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는데 군인들이 밤새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밤 9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안디바드리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56km래요. 56km. 그러니까 1km 걷는데 얼만큼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밤새도록 걸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56km 걸으려면 밤새도록 걸어야 되겠죠. 예, 그만큼 먼 거리였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매복이 없는 이제 안전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기병이 호송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기병만 가지고 바울을 호송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안디바드리에서 또 이제 가죠. 이튿날 기병이 호송해서 그렇게 가이사라 지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드리에서 또 가이사라까지는 한 36km 정도 된대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병으로는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거기까지 가면은 보병은 진짜 기병만 보낸 거는 말을 타고 가니까 그만 갈 수 있지만은 보병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이사라까지 가면 가이사라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한 90km 되는 100km 가까이 되는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니까 더 이상 못 가니까 기병만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이제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세웁니다. 세웠을 때 총독 벨릭스가 재판하기 전에 사전 신문을 하죠. 그게 내용이 뭐예요? 어디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어디 영지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총독은 바울에게 어디 출신이냐라고 이게 먼저 물었을까?
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아유 어디 분이세요? 어느 출신이세요? 똑같네. 이거 묻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뭐 이런 게 묻는 게 뭐 상식처럼 뭐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여기는 아니. 참 미국에 살면서 젊은 애들은 절대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참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잘 안 묻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습관적으로 아이고 어디 사세요? 이게 질문이 되잖아요. 예. 우리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친근해지고 하는 그런 이제 끈앞풀이라도 이제 뭐 만들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총독은 바울에게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 네, 준행견이? 예, 저 짐작컨대 저는 이제 이 부분 보고 사실은 총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 받으시던 그 상황이랑 좀 겹쳐지더라고요. 근데 예. 빌라도도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야? 이제 봤더니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헤롯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좀 골치 아픈 사건이고 자기는 맡기 싫은데, 거기 관할지네 그러면 하고 이렇게 보냈던 것처럼 혹시 벨릭스도 이 사람이 어디 사람냐에 따라서 자기 주리스딕션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확실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까? 이런 의도였을까? 아니면 또 네. 반대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좀 뇌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혹시 자기가 뭐 해볼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 밑에 두고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뭐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혹시 그렇게 해봐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걸 알아보려고 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예, 예.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재판 관할권이 따로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그쪽에 헤롯, 관할 지역이니까 보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했지만은,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벨릭스도 지금 이 바울의 그 관할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 그 관할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그쪽 관할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죠. 그런 의도였는데, 근데 길리기아 사람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사람을 알았다는 말은, 그러면 거기는 로마 관할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로마 관할 지역이면은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의 재판 관할권이 자기가 맡아야 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사람이다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오면은 네 말을 들으리라. 그 35절에 나오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면은 그때 네 말도 듣는다. 이 말은 그러면 그때 이제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하겠다라는 그 말이 이제 맞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갖다가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감옥 넣었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헤롯 궁 안에는 감옥도 있어요. 감옥도 있지만은 지금 감옥에 왜냐하면 아직 재판도 시작하기 전이니까 감옥에 넣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방을 정해놓고 구금시킨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헤롯 궁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참 가이사라에 지은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지금 떨어진 곳이죠.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옛날에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그 헤롯 대왕이 그 당시 로마 그 황제에게
도시를 새로 지어서 바친 그런 도시예요. 원래는 좀 후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닷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닷가 지역인데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을 갖다가 건설을 했어요. 큰 도시로. 보기 좋은 도시로 건설을 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바친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 가이사라에 또 헤롯 대왕이 헤롯 궁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헤롯이 이제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그 헤롯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로마 총독의 그 관저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벨릭스 총독이 지금 헤롯 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로 그렇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있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관절을 갖다가 부르는 이름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말은 총독의 관저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는 뭐 특별히 뭐 많이 나눌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제 24장 다음에는 이제 바울을 고발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혹시 또 추가로 나누실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오늘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